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다.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복음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작거든요. 간단하고. 이 간단한 마가복음이 각 가정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회람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뭘 느끼느냐면 내가 기억하는 주님과의 추억들, 그가 일으키신 기적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게 좀 더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여기서 살을 붙여가면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요한복음만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적혀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래서 앞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한대요. 같은 것을 바라본다. 여하튼 오늘 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금식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월요일, 목요일 또는 목요일, 금요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식하라고 정해둔 날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많으면 5번씩 기도하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거기다가 10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죠. 정확하게 지켜요. 그냥 나오면 이거 그냥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도자기 통 같은 데 씹어넣어요. 10일. 그리고 모아놨다가 안식일 되면 갖고 가는 거죠. 굉장한 사람들인데, 이 요한의 제자라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금식하는 건 아니고 이 금식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일단 금식을 해요.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더 지금 간절한 건데 뭐냐면, 세례 요한 자기들의 선생님이 지금 분봉왕 헤롯에게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불륜을 이유로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기본적인 위치가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준 것이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갖다가 미리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 당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사촌 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 이 4명의 제자들이 시작된 것도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보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 5명 정도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한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주님이 매우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금식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보세요.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을,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가정하고 신랑이 온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혼인 잔치지만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손님들,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 이 손님들은, 손님들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는 자녀들이라고도 써놨어요. 아마 이게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만나가지고 회포를 불고 있어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다른 걱정, 근심을 다 잊고 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 잔치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냥 예식장 같아서 금방금방 결혼식을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뷔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는 끝이 나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는 오래 걸려요.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을 갖다가 완전히 원래 미엄자형 집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다 철폐하고는 그 안에서 이 결혼식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막 즐깁니다. 주님은 아마 내가 지금 여기에 와가 있는 것이 그런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온 손님들, 아니면 천국 잔치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당장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어떻게 슬퍼하며 애통하고 또 어떤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이 두 가지예요. 그래 놓고는 전혀 이 금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뭔가 우리 좀 뜬금없는 그런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네요. 첫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이 생배 조각이라는 말은 생이잖아요. 생.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빨래가 되지 않은 조각이 바로 생배 조각이에요. 이걸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해요. 이게 낡은 옷이라도 이게 찢어진 옷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배 조각을 붙였는데, 생배 조각이 붙여지고 나니까 옷이 찢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다 생배 조각을 붙여가지고 아주 잘 수선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제 좀 있고, 중국 사람들은 옷 입으면 평생을 빨래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더러워서 도저히 못 입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남들에게 돈 주고 팔면 그 사람이 또 그걸 사가지고 입는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지.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였어요. 기워가지고 옷을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닙니다. 때가 묻었어요. 빨래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이제 낡은 옷은 이 세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데요. 물이 들어가도.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처음으로 이제 이 낡은 옷에 기워서는 이 생배 조각은 처음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쫙 쫄려든대요. 수축이죠. 그러면 이 튼튼하고 새것인 배 조각이 쫙 수축되니까 당기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그 낡은 옷들을.
그럼 이게 찢어진대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오래된 옷이고 이건 새 옷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껍고 단단할 거 아닙니까? 낡지 않아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잡아당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면으로 된 옷은 요 근래 나온 옷이에요. 이거 오래 안 된 옷입니다. 그전에는 모 정도, 그 다음에 삼배옷이죠. 그런 거. 진짜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은 비단으로 이렇게 아마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 모를 갖다가 드라이 클리닝 하지 않고 집에서 빨래를 한다면 아무리 빨래를 무슨 세제 같은 거 이상한 그런 넣어가지고 그 세탁기 그 코스로 잘 한다고 해도 줄어들어요. 조금 줄어들어요. 계속 한번 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리미로 늘리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요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도 각종 사회 현상을 갖다가 비유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이 새 포도주가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면 아직 세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아마 이게 늘어나는가 봐요. 그리고 이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뭔가 이 가스, 이 팽창된 가스도 아마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가죽 부대를 빵글빵글하게 이렇게 부풀게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았으니까 이 새로운 이 포도가 발효돼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가스라는 이게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터져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땅에 쏟아지면 포도주를 못 마시죠.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못 씁니다. 물론 집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하는 이 물음에 주님이 처음에는 좀 정확한 답은 아닌데 비슷하게 말씀하셨다가 바로 엉뚱한 비유를 말씀하신 듯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엉뚱한 비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인간적인 편의와 기득권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 해석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도록 뭔가 해석을 달리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엄격한 율법을 부여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율법이라고 한 거, 이거 10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제대로 지킨다면 지킨 사람에 한해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소식이 이전에 구약의 율법들이 너무 인간적인 어떤 편의를 위해서 왜곡되게 해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듯이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모욕해요. 오히려 자기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어깨를 꽉 내리누르면서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평민 귀족이라고 해도 되고 종교 귀족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종교 귀족은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고위급 제사장들이 종교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골의 이 무지렁이 평민들, 도시의 일반 어리석은 백성들을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이 외식, 가식,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경건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밟고 착지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구약이에요. 이 새 포도주, 생배조각은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정의하고 계명을 주셨어요. 뭡니까? 사랑하라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내 형제는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그 얘기 아니고 같은 믿음의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옛날 율법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걸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키고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께서 단 한 가지를 위하여 자기를 드려 피 흘리셨고 죄인을 성도로 만드셨어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고 있죠, 지금도.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 많은 랍비들이 큰 교파나 어떤 종파를 이룰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대요. 거대한 교사, 그러니까 학교 건물과 기숙사 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월사금을 내고, 아니면 좀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고, 이 기숙사에서 기숙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또 돌아가서 또 제자들을 키우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교파나 종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난 집도 없고 학교 건물도 없고 기숙사도 없어.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피곤하고 춥고 배고픕니다. 거의 대부분이 노숙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후원자의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다가 거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고요.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주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기도 하지 않느냐. 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 이 제자단에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해가지고 기도문 나오잖아요. 주 기도문. 요한의 기도문이 아니라 주 기도문. 예수의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땅을 유대교의 일분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의 분파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겠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고 가는, 또 과거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또 비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몽땅 다 믿음의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약과 구약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잘 보시면 그 옷이라든지 가죽 부대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생배조각, 그러니까 이 떨어진 곳에 붙인 생배조각이나 또 이 가죽 부대 안에 집어넣는 새 포도주에 비해서 이걸 이제 포용하니까 더 큰 개념입니다. 지금은 유대교가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살아 숨쉬고 원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이, 이 신약이,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이 구체제를 과감하게 터뜨려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뭐 좀 낮게 얘기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좀 연합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도 되고요. 좀 더 특정해서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이 구약적 율법 규정들이 신약에 와서는 지켜질 필요가 없다. 만약 이걸 억지로 지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믿음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뭔가 불합리하고 전통을 위한 전통, 예식을 위한 예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 가운데서 기득권자들, 이미 뭔가 자기들이 특권층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위한 그런 편리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께서 주신 것은 어떤 제도와 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교인들의 집합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주로 주께서 율법을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더 크게. 마치 우리가 어떤 거대한 전통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이걸 따르고 체제를 수호하려고 한다면 시대를 따르지 못하여 결국은 이 체제가 전복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뜬금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만들어둔 그 금식하는 날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과거의 어떤 유산, 좋게 말하면 유산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인습적인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탄이 주는 어떤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람들의 그 행동을 제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우리 부당한 그런 꼭 두드려 부술 필요는 없지만 살아 원동력 있는 역사하신 이 말씀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